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경이라는 법명을 쓰는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 성함이 김성화 님이신데요. 국제불교문제연구소의 해외 홍보국장, 또 대한불교정토회 교육국장을 역임하셨던 큰 스님이셨어요. 키가 큰 게 아니라 이름을 큰 스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불교 단체에 이제 연관돼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 네 분과 또 세력 다툼에 이렇게 끼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해서 김해교도소에 수감을 하게 됐어요. 교도소 가신 거예요, 스님이. 승려가 감옥에 가니까 자연히 뭐 불경책을 더 읽고 불교에 관한 서적을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그렇게 하던 대로 어느 날 이제 교도관에게 불경책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니 담당 교도관이 성경책을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중인데 성경책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하냐고 짜증을 냈대요, 교도관한테. 근데 이 교도관 하는 말이, 스님 오늘따라 불경책이 다 대여가 돼서 그 감옥에 이제 도서관에 다 돼서 다 대출돼서 뭐 그래도 좀 제일 비슷한 게 성경책 같아서 성경책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이분이 하는 수 없이 그래 뭐 예수쟁이들이 도대체 뭘 믿고 있는지 한번 좀 보자라는 심정으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신약을 쭉 읽다가 누가복음 7장에서 이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기적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서 그 어미에게 주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팍 꽂힌 거예요. 왜냐하면 불경에도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론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충격이었답니다. 불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젊은 과부가 아들이 죽자 부처님께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처님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예의상 제가 하는 거니까요. 부처님께 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빌었대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 과부에게 내가 한 가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겠다. 지금 아래 마을에 가서 집에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 그 집안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에서 쌀을 한 줌 얻어다가 미음을 끓여서 그 죽은 아이에게 먹이면 아이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막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막 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결국 하루 종일 다녔는데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집이든 누구든 항상 한 번씩은 다 죽은 사람이 있는 그런 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부처님께 와서 그런 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때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사람은 생자 필멸,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거니까 아들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경에 쓰여 있는 결론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런데 성경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불쌍해서 주님이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거기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는 게 무언가, 생명과 죽음이 무엇인가? 왜 성경에 나오는 예수는 왜 죽음도 물릴 수 있는가? 이런 권위가 어디서 왔는가? 성경을 계속 읽다가 회심하게 됩니다. 거기서 큰 스님이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출소 후에 60이 다 된 나이로 신학교에 입학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도 김성화 목사님은 많은 교회에 다니시면서 간증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한때 막 처음에 간증을 막 하기 시작했을 때 불교단체 회원들이 막 몰려가서 간증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데모도 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크신 분이세요. 불교계의 큰 스님이 목사가 된 건 진짜 보통 일어나지 않는 그런 큰 사건이잖아요. 그런 큰 사건. 감옥 생활이 이 해경 스님에게는 삶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는 그런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봤을 때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비슷한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 삶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걸 보고 기독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회심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사울의 회심이에요. 사울은 요즘으로 치면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있습니다. 엄친아. 당대 최고의 유대교 교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요. 동시에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당시에 본토 사람 로마 사람들이 아닌 식민지 사람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영웅이 되든지 아니면 막대한 돈을 주고 사든지. 아마 사울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돈으로 시민권을 샀을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정황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재력도 굉장히 아주 많았을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서울 의대에 수석했는데 집도 부자인 거예요. 유대교에서 아주 촉망받던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뭐 하나 모자란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오늘 엄청난 변화를 경험합니다. 스님이 목사님이 되는 그런 변화보다도 더 어려운, 더 극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우리가 이 내러티브를 함께 살펴볼 텐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굉장히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미 앞에서 잠깐 등장했었죠. 사울이라는 이름이 스데반의 죽음부터 잠깐 그렇게 등장했던 사울이 지금은 교회를 탄압하는 세력의 거의 주도적인 두목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8장 1절에서 보면 스데반이 죽음당하는 것을 당연하고 마땅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했던 사울. 그리고 8장 3절에 보면 교회를 잔멸할 때 그냥 샅샅이 뒤져서 막 잡아 끈 거예요. 완전히 풀뿌리를 다 뽑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성도들 남자고 여자고 가리지 않고 다 옥에 넘겼던 이 사울이 한층 더 열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막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피신한 교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체포영장을 요구합니다. 체포영장. 이 구절만 딱 보면요, 아무도 이 사람이 나중에 회심할 거다 이런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회심할 가능성이 적었던 사람입니다. 회심 가능성 제로. 교회의 가장 강력한 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회심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하는데,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쉽게 말하면 족보로 따지면 나는 유대 성골이야, 성골. 그리고 나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완벽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다, 이런 표현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당당히 쓸 만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루살렘 최고 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인 체포영장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본인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일을 열심히, 얼마나 하나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뜻을 진짜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이제 입신양면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었다, 아마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이렇게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 등등했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바람을 거칠게 내뿜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훅훅 내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내뿜는 거는요, 선한 것이 아니라 위협하는 것, 살인하는 것, 그것만 내뿜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사울이 열심히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땀을 뻘뻘 흘리고 막 흥분해서 막 거친 숨을 내쉬고 있는데, 그게 결국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의 숨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상태로 하는 일은요,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다윗도,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너무 많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쳤을 때 꾸짖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런 거친 혈기로 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종종 이런 착각,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혈기 부리면서 내가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그리고 감정에 엄청난 지배를 받습니다. 막 처음엔 열심일 수 있어요. 열심히 교회 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러다 보면요, 내 감정이 개입됩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것 같고, 나만큼 못하는 사람에게 막 어느 순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혈기가 열심을 대신하는 그런 상황에 정말 자주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 사역하다 의견이 안 맞아서 열심히 자기 주장을 서로 하다가 싸움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되게 좋은 일로 대화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싸움 나요. 그렇게 갈라져서 서로 살기를 뿜어대는 교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이 참 교묘해요. 우리의 열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내 얼굴이 지금 좀 달아오른 것처럼 이렇게 손 대면, 이렇게 요즘 온도를 자주 재니까 아실 거예요. 달아올랐는지. 이렇게 달아오르는 것 같고 코에서 막 이렇게 분이 뿜어져 나온다 싶으면 그때 멈추십시오.
숨 고르기를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성품과 인격이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오와 분노와 살기를 다 빼가시고 사랑과 온유와 측은지심을 채워주시거든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차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들숨과 날숨에서 혈기가 빠지고 정말 사랑이 담기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또 사울의 박해는요, 유대 땅, 이 팔레스타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으로 지금 진출하려고 그러잖아요. 원정 핍박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원정 핍박을.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만 냅두고 다 피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잡아가둘 사람이 없어서 였을 건데 다메섹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메섹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지도가 되게 단순하게 돼 있어서 참 보기 좋은데 그 사울의 회심 후에 한 3년 정도의 이렇게 이동 동선을 좀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이제 체포영장을 받고요,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다메섹이 이 위에 있고 여기는 시리아 영토입니다. 시리아 영토.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42km 떨어져 있습니다. 242km. 현재 저 다메섹이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말해요. 이 팔레스타인과 이 시리아 지역이 사실은 이것이 로마의 한 속주였습니다. 한 속주. 그러니까 로마의 행정구역상으로는 같은 프로빈스, 같은 주예요. 그렇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다메섹은 외국이죠. 다른 나라인 겁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복음이 처음으로 누구에게 전달되었죠? 네시 아프리카에서 온 에티오피아에서 온 네시에게 처음으로 외국 사람에게, 외국인에게 전달됐잖아요. 복음이 그렇게 외국 땅에 전달되니까 핍박도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핍박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좀 야속했습니다. 아니,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고 막 부흥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 핍박을 받아서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잖아요. 그래서 해외 가서 이민교회들 만들고 있는데, 아니 왜 거기까지 이 핍박이 지금 가고 있는지 그냥 보호해 주셨어야 되는데, 다메섹으로 피신한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나중에 22절을 보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오고 있는 걸 자기들을 잡으려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제 더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외국까지 피신했는데 거기까지 잡으러 오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 숨어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2년 전에 마가복음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제가 그때 잠깐 언급했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이 나옵니다. 거라사 지방에. 기억하세요? 쇠사슬을 막 끊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귀신들이 저 돼지들한테 좀 가게 해달라 그래서 돼지떼 2,000마리가 다 몰살하는 그 광인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 그리고 이런 청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거절당했어요.
실망할 법도 한데 그는 거기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데가볼리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막 거기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 데가볼리는 데카 10개라는 뜻과 폴리스 도시의 합성어입니다. 로마가 세운 가나안 동남쪽에 포진하고 있는 10개의 도시, 이걸 데카폴리스라고 하는데, 지도 한번 그때 봤던 지도인데 한번 띄워주세요. 네. 왜 갈릴리 호수고요. 갈릴리 북동쪽으로 이렇게 10개 도시가 데카폴리스예요. 데카폴리스는 어떤 그 성이 아니라 이 지역, 이 도시들 10개를 말하는 건데, 맨 꼭대기에 어디가 있죠? 다메섹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상상력을 동원하시면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시작하자 교인들이 막 사방으로 피난 갔는데 어떤 무리들이 다메섹으로 피신하게 된 거예요. 정신없이 도망쳤으니까 호구지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맞아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던 공동체이든 아니면 최소한 교회의 호의적이었던 사람들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호의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바로 마가복음 5장에서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저 데가폴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놀랬던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궁금증과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피난 온 교인들을 보호하고 자리 잡게 해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시작되기 한참 전에 피난처가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군대의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냥 거절된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거기서 실망하고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러나 자기의 감동을 나누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그쪽에 가서 담당했더니,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교회가 핍박당할 때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보호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일어나게 되는 엄청난 사건, 교회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이자 신학자였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각본까지 미리 써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이렇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군데군데 깔아두신 포석들이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이 돌을 왜 놓으셨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그 포석들이 어떻게 쓰임받고 그 포석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너무 큰 감동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오늘 내러티브의 주인공인 사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 속에 깔아두신 포석들은요, 2000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중에 하실 위대한 일에 포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아픔, 거절감, 상실감, 어쩌면 하나님이 먼 미래에 행하실 엄청난 사건의 그런 포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편적인 사건, 어떤 한 면만, 그 현상만 보는 그런 좁은 시야를 빨리 버려야 됩니다. 영원으로 이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시야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한 사건 한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말 흔들림 없이 진중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으로부터 이 다메섹 사건까지, 그리고 다메섹에서부터
2020년 12월 6일 위례까지 이어져 온 이 거룩한 연결고리들, 우리가 이걸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대가 되는 거죠. 아, 이제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실 거룩한 고리들이 있겠구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엄친아에 공문까지 있으니, 그리고 체포하러 가야 되니까 군대까지, 회당은 자체 경비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군대까지 거느리고 하니까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그렇게 다메섹에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신 밝은 빛이 그를 둘러싼 거예요. 사울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러자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이때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정말 자세히 봐야 됩니다. 사울이 이때 무엇을 경험했고 사울이 이때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 생활도 그냥 수박 겉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 수가 있어요. 사울이 여기서 주여 누구십니까? 해서 주여라고 말했잖아요. 빛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주여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질문해요? 누구세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누구시냐고 묻는 거예요. 이 모순입니다. 모순. 이거 안 어울리는 문장이에요. 안 어울리는. 건이가 저한테 아빠 누구세요?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빛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일어났던 현상이었습니다. 성경에 박식했어요, 사울은. 그래서 직감적으로 빛이 자기에게 쏟아져 들어올 때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박해했어요? 나는 여태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을 열심히 잡아가두고 내가 믿어왔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빛으로 오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냐? 이 사고 체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누구시냐고. 누구시냐고 묻는 겁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박해했습니까? 누구세요? 완전히 지금 그의 모든 정서, 감정, 지식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분이 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머리에서 빅뱅이 팍 터져버린 겁니다. 이 찰나의 순간, 몇 마디 주고받는 이 정말 짧은 순간에 아마 사울은요, 자기가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그 자기 인생이 주마등처럼 휙 지나갔을 거예요. 너무너무 황당했겠죠. 예수시라고요? 예수는 반역자잖아요. 신성 모독자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그런 진짜 천인공노할 그런 유대인의 반역자예요. 그래서 사형당했는데,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막 이렇게 막 민심을 현혹하는 불온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계속 모욕하고 있어서 잡아가두고 지금도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예수란 분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건 뭘까? 지금까지 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을까? 내가 배웠던 성경, 내가 외웠던 말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달달 외웠던 그 토라, 도대체 이게 뭘까? 이런 생각들, 반발심, 의문, 이런 것들이요, 엉켜버린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 회심 장면을 너무 은혜스럽게만 보시려고 그래요.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거룩한 모습으로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을 위대한 사역자로, 사도로 세우셨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도 위대한 사역자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요 이 장면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처절한 배신의 현장이라고 해석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요, 한 부부가 20년간 애 낳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수십억의 사기를 치고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충격받은 남편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와, 이 남편 진짜 어떨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고 자기 평생 자기의 반쪽이라고 생각했던 아내가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돈 다 해서 그냥 날라버린,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실감, 분노, 절망, 배신감,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조금 아시겠죠? 지금 사울은요, 그분이 가졌던 배신감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배신감과 상실감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배신당한 게 아니라 자기가 믿었던 율법한테 배신당한 겁니다. 자기가 믿은 율법은 예수가 신성 모독자였는데 지금 아닌 걸 알게 됐잖아요. 자기가 달달 외웠던 성경, 토라, 그거에 따르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신성 모독자라고 철석같이 믿어서 잡아 죽이기까지 했는데 아니잖아요. 자기가 평생 믿고 왔던 게 이게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율법에, 성경에 평생 믿음에 배신당한 겁니다, 사울은. 그래서 9절에 보면 그가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꼭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는데, 그만큼 충격받은 거예요. 그 배신감에. 자기가 여태까지 믿고 있었던 것들, 목숨처럼 믿고 있었던 것들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만난다는 건요,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경험한 이런 죽음과 같은 상실감, 이런 배신감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 행복해 줄 거라고 믿었던 돈이, 내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었던 높은 자리가, 내 지식과 내 재주가 이게 아니었구나. 얘네들이 지금까지 날 속이고 있었구나. 내가 사기당했구나. 세상에 속았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믿고 있었던 것들로부터 죽음과 같은 배신감을
경험해야 우리가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울의 이런 경험으로부터 온 겁니다. 조금 좋아지고 조금 개선돼서 난 이제 옛날보다 좀 좋아진 존재야, 이게 아니라 새 거예요. 뉴 빙,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데 억지로 참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이 안 좋아져 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돈이 좋고 권력이 좋고 유혹과 쾌락이 좋은데 꾹 참고 이 악물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정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두 번 다시 그쪽을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도요, 지금까지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돼요. 같은 사람 아니에요. 이전엔 그 도를 회방하고 잔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둘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럼 여전히 세상이 좋고 달콤하면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사울처럼 세상에 진짜 오만정이 뚝 떨어지는 그런 강력한 배신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조금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큰 충격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울에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이제 일어나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군대와 함께 이동했잖아요. 사울이 이 대제사장이 파견한 군대의 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머리였던 사울이 교회의 머리였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다 일격에 그냥 무너지게 만 거예요. 주님은 그냥 무너뜨리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회복의 말씀도 주셨어요. 지금까지 사울은요, 자기 의지로 자기 열심으로 다메섹에 왔습니다. 다메섹을 향해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의지로 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으로 이제 그 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은 똑같습니다. 그 길도 변하지 않아요. 다른 길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목적지도 같죠. 사람만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이제 사울은요, 자기 발로 자기 의지대로 걷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씀에 붙잡혀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 그의 존재를 이제 8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지금까지 그는 남의 손을 잡아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잡아 끌어서
감옥에 가두고 잡아 끌어서 죽이고, 그런데 이제는요 남의 손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사울의 손을 잡아 끄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그의 손을 잡아 끄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그는 나중에 눈을 뜨게 돼도 그렇게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그 안에는요 막 이 들끓었던 위협과 살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흘 동안 시체처럼 있어야 할 만큼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버린 겁니다. 사울 안에 있던 분노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는데 주님의 빛이 오히려 그 분노를 잔멸해 버린 거예요. 이 사울의 죽음과 같았던 3일은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경험하신 그 3일간의 일종의 사울판 버전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울은 이제 주님의 죽음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사울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영광에 오르셨죠. 이제 사울도 이 사울 후에 그 영광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사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누에가 꼬치가 이제 나비가 되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러티브에서 우리가 깨달은 사실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운명이 바뀌는구나. 조금 좋아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전 재산을 다 포기해버린 삭개오, 생업과 가족들 그리고 꿈을 다 버렸던 제자들,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명품 향유를 깨버린 마리아. 세상은 이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다 버릴 만큼 그래도 괜찮은 강렬한 기쁨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감각, 여러분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사울처럼 시력을 잃어서 앞이 캄캄해버린 그런 시간을 지나가게 되더라도 그래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차원이 다른 삶으로 지금 손잡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 거룩한 존재론적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적당히 좋아지고 고쳐 쓰는 정도가 아니에요. 뉴빙,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신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시길 바라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로 주님과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존재가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존재론적 변화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